안녕하십니까? 바쁘고 분주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는 때로 낯설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과학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함을 증명해 보인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달이 성인이라 불리는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으로 꼽히며 그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기적이었던 한 사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파드레 비오 성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거룩한 감동을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귀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887년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체스코 포르조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이 소녀는 훗날 파드레 비오 신부님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부모님은 비록 글을 읽거나 쓸 줄은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을 가진 농부였습니다.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정도로 깊은 믿음을 지녔던 그들의 모습은 어쩌면 1960년대와 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가족을 지켜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경건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린 프란체스코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며 자라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불과 5살 때부터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자신의 수호천사와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에게는 상상 속의 일일지 모르지만 어린 프란체스코에게는 이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영적 선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치유의 은사, 두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빌로케이션, 공중부양, 예언, 그리고 오직 성체만으로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하는 기적까지.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경이롭게 여겼던 능력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었습니다. 1910년 사제로 서품된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인류 역사상 가장 신비로운 현상 중 하나를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바로 오상,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 상처가 그의 몸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실제 상처가 생겨났고 그곳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상처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무려 50년 동안 그의 몸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수도자에 대한 개념을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탁발 수도사였습니다. 이는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안에서 기도와 노동에 전념하는 은수 수도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탁발 수도사들은 세상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며 가르치고 봉사하는 소명을 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만났던 수녀님들이 바로 이러한 활동 수도회의 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오 신부님 역시 산 조반니 로톤도의 작은 수도원에 머물면서도 그의 영성은 담장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비오 신부님이 선종하셨을 때 50년간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오상의 흔적이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그의 시신에서는 혈액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비오 신부님의 오상에서는 매일 1컵 분량의 피가 흘러나왔지만 상처는 결코 썩거나 곪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처에서는 피비린내가 아닌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 나왔다고 합니다.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되신 카롤 보이티와 추기경이 비오 신부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신부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는 어느 부위입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손이나 발의 상처를 예상했지만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바로 어깨의 상처입니다.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클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에게 발연하시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가장 고통스러웠던 상처가 바로 십자가 나무에 찢겨 뼈까지 드러났던 오른쪽 어깨의 상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바로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깨 상처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모든 소재를 용서하고 대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위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어깨 상처를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눈 없이 세상을 본 소녀 젬마디 조르지에 관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동자가 없이 태어난 젬마는 어느 날 미사가 끝난 후 비오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신부님은 마치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셨듯이 그녀의 눈을 어루만지며 축복했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젬마의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며 정상적인 시력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의학적으로 검사해 본 결과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동자 없이 어떻게 사물을 볼 수 있을까요? 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오직 하느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주님께서는 성인들을 통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기적은 사라진 장기가 다시 자라난 소녀 베라마리 칼란드라의 이야기입니다. 선천적인 신장질환으로 태어난 베라는 여러 차례의 대수술 끝에 방광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미국 최고의 외과 의사 중 한 명이었던 집도인은 아이의 부모에게 가슴 아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이가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아이의 어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오 신부님의 치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딸을 데리고 이탈리아의 산 조반니 로톤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오 신부님을 만난 베라는 오상이 선명한 신부님의 손으로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담당 의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거했던 방광이 있던 자리에 새로운 방광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라는 완벽하게 건강을 회복했고 오늘날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파드레 비오 성지를 운영하며 그 기적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적, 바로 하늘을 나는 수도사 이야기입니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폭격하던 연합군 조종사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 조벤니 로톤도 지역 상공에 접근할 때마다 상처 입은 손을 내밀어 폭탄 투하를 막는 한 수도사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헛것을 본 것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임무에서 돌아온 조종사들마다 똑같은 증언을 반복했습니다. 이탈리아 공군 사령관이었던 베르나르도 로시니 장군 역시 이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답답해진 연합군 사령관은 이 미신 같은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직접 폭격기 편대를 이끌고 출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표는 산 조반니 로톤도에 숨겨진
독일군의 군수물자 창고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를 몰랐기에 마을 전체를 폭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표 지점에 다가갔을 때 다른 조종사들이 말했던 바로 그 수도사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수없이 폭탄 투하 버튼을 눌렀지만 폭탄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는 저절로 기술을 돌려 기지로 돌아왔고 정비사들이 확인한 결과 폭탄 투하 장치에는 아무런 기계적 결함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분노한 사령관은 다시 한번 출격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늘에 떠 있는 수도사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순간 폭탄들은 저절로 투하되었지만 마을이 아닌 멀리 떨어진 숲속에 안전하게 떨어졌습니다. 비행기들은 또다시 스스로 기지로 귀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던 사령관은 몇 명의 조종사들과 함께 산 조반니 로톤도의 카푸친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수도사들 사이를 지나가던 중 자신의 비행기를 막아섰던 바로 그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파드레 비오 신부님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장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바로 당신이었군요. 우리 모두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그 순간 장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그는 이 일을 계기로 가톨릭으로 개종했고 비오 신부님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오 신부님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는 갓난아기에게도 부족한 하루 약 100g의 음식만으로 거구의 몸을 유지했으며 밤마다 그의 방에서는 악마의 공격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침이면 그의 몸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멍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순명이라는 무기로 악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고 희망하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 짧은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굳건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희망할 때 인간의 걱정과 불안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파드레 비오 성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의 말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의 현존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화와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